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제가 물으면 성수동교회는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서 양쪽 입술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스마일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많이 웃으시네. 처음에는 한 50%인데 지금 한 8, 90%가 웃으시네.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현재형이에요. 행복은 미래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행복해요. 이래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누구나가 원하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달라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은 충분히 행복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그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다는 것은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못 산다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평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과의 가정 형편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물질적인 상황이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누구든 원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한 단어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지 아세요?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불행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연배는요 어렸을 때 행복한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었지만 지금의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38선, 구슬치기, 고무줄, 그리고 시골에 가면 멱을 감고 또 친구들과 함께 깔깔호호 하면서 또 정월돼버리면 또 이 불꽃 놀이를 하면서 깡통에 불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고 연도 날리고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추억이 고스란히 오늘의 기억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행복과 연관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하면 신앙은 기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통째로 기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저절로 하나님 생각, 눈을 떠도 하나님 생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늘 하나님의 기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가장 큰 우리에게 있는 피해는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자리에 나를 기억하고 나의 기분, 나의 욕심,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온데간데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기억의 상실이며 인류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스러운 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몰라서 그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억을 찾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기억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수동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쁨,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던 혹은 머리가 좋지 않던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익숙해지면요, 이전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인내하는도다. 또 악을 미워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도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칭찬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됐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심각한 책망을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의 기억이 쇠퇴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저절로 좋아집니까? 더 내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겁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평지를 타고 오실 때는 편하죠. 그러나 언덕을 올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은요, 언덕을 페달을 밟고 올라가는 길과 똑같아요. 만약 거기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경사진 언덕에서 밟지 않으면 신앙은 그대로 있을까요? 쭉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페달을 밟지 않고 있으면요, 이전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게 올라왔던 그 신앙의 그 위치에서 쭉 내려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은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잊지 않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지금 기억이 희미해졌다. 기억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억이 쇠퇴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이 바로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하, 기억이 쇠퇴해졌을 때 그 기억을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희미해지고 또 분명해지지 않을 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렷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기억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굳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듣기만 했을까요?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유튜브로 보았습니까? 아니요,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오래 가야 할까요? 오래 가지 않아야 할까요? 오래 가야죠. 적어도 1년, 너무 많나? 6개월은 가야죠. 너무 많나? 에이, 한 달은 가야죠. 보름은 가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고 먹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금방 까먹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억력을 쇠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김정한 목사님의 설교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실시간 장소에서 보고 계십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너무나 발달을 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콘서트도 그렇고요. 이 예배와 설교도 마찬가지고 실제 듣는 것과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는 그 감동은요,
다른 매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나와야 돼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이건 안 보고 제목만 뜨려고 그래요. 이 좁은 공간에서 무슨 이 공간에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저의 눈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다 보여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진짜 이 좁은 공간에서, 옛날에는 다 목사님 보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 보지 마세요. 빨리 꺼야 되는데 화면도 흐리고. 여러분, 이 대면에서 직접에서 본다는 그 감동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대면에서 봤고요. 설교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었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뭐예요? 두 눈으로 직접 봤네. 예수님과 여러분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 막 떨리고 막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기쁘고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눕고 다 같이 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현장에서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기억이 오래 가야죠. 천만의 말씀이야. 단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성전 경비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요, 그 모든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자기의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어떻게 믿어요? 그 몇 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그거 여러분, 기억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기억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4계명에 안식일을 뭐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 주일은 그래서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이 주일을 통해서 희미해진 기억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요?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일 예배 때 새롭게 기억하는데 그걸 안 드리고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요? 용기도 대단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억하시려고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짝에 바르고 그 어둠의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또 77절 오순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까먹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수동교회에 와서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제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절기의 하나님이세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기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헌금도 뭐예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11조가 여러분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립니까? 아니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마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요, 어리석은 부자,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동의어가 있어요. 같이 하세요.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돌봐주고 피땀 흘려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성수동교회 지난 4년 4개월 달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12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찬양 예배 때 할 찬양을 연습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만이 한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다른 말로 하면요, 기억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억. 금식 기도, 금식 기억.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샬라샬라 샥샥샥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벌리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해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이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신 여러분의 기억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희미한 기억이 뚜렷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 살이니라.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지어서 그 살과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잠시 뒤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을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매 주마다의 성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즉,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왜 사순절 캠페인을 합니까? To do or not to do for him.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통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언제 시작하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순절이 되면 그냥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우리 경건하게 지냅시다, 이 정도만 저도 신앙교육 받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제가 찬양 집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 그 팀이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같이 하게 된 거죠. 오늘도 기타 치는 우리 형제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와서 연주해 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렇게 연주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우리 최소원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6개월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아기 낳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중에 한 우리 신디아는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연습을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는데 커피를 먹는데 그 자매는 평소에 커피를 잘 마시는 자매인데 커피를 안 먹는 거예요. 너 왜 커피 안 먹니?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 자기가 투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했을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 기간에는 끊고 사순절을 지내기로 했어요. 마음에 짱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청년도 사순절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내? 목회자인 나는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사순절이 되면 우리 공동 투두, 공동 나투두, 그리고 개인적인 투두 나투두를 정해서 우리 실천하면서 사순절을 보냅시다. 그래서 매해마다 10수년 동안 이 캠페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날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투두 나투두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오리지널 모델은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투두 나투두를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투두가 있어요. 내가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투두 나는 하겠다. 뭘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이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의 투두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반대대로 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수님의 투두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의 투두는요,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우리에게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기억이 나요. 그분들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 부러워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죽음은 거주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는 집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나투두가 있어요. 안 하신데 뭘 안 하실까? 저는 올해도 커피를 안 마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커피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사랑연금으로 낼 거예요. 예수님이 나투두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냐면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앞으로 뭘 안 드시겠다? 포도주를 안 드시겠다.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의 음료수였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할 때도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근데 얘들아, 나 이제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이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을 때까지 나 안 먹을 거야. 먹을 수 있고 먹고 싶고 그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니들 생각하면서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사육제라는 말이 카니발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순절이란 이것도 기독교 전통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상 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걸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수도원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전통이고 교회의 습관이다 보니까 사순절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 된다면 이번 주 주일부터 그 3일까지는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는 날이야. 그래서 왕창 고기를 먹는 축제가 사육제예요. 카니발. 사, 감사할 사, 육, 고기, 육. 그래서 브라질이나 스페인이나 그 카니발 축제를 하는 게 오히려 세속적인,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사순절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투두 나투두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나투두를 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언제 전도하세요? 요즘 예수 믿기를 말하는 것이 동성연애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의 팔찌, 오늘 나눠드린 팔찌를 보고 이거 뭐야 할 때, 이거 교회 나 사순절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뛰고 지키는 거야?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나 커피나 음료를 평소에 잘 먹는 걸 누구보다도 아는데 먹지 않을 때 왜 안 먹어? 아, 나 교회 다녀. 나 사순절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생각해. 성경은요, 너희의 그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질문할 때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전도는요, 적극적으로 토요일마다 하는 전도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올 이유를 갖게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게 삶의 전도고요, 그게 관계의 전도이죠. 여러분, 신앙이 엑서설입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신앙생활 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홀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또 이 귀찮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과 어른들 모두가 함께 이제 수요일부터 그 행복한 사순절의 여행을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한 것처럼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적으로 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번 윤주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고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성수성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세상의 시류와 또한 적당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순절에 우리로 십자가를 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귀한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